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새해 인사를 2번씩이나 하는 나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옆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냐면 새해를 2번씩이나 인사 나누도록 하니까요. 오늘은 우리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에 18장 28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친척보다도 가깝다 그런 말이 있죠. 형제보다도 우리 친구가 더 가깝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지금 가끔 이런 인터넷에 재밌는 글들, 좋은 글들을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은 노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10계명, 뭐 5계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꼭 그 중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년에 친구를 잘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가까이 찾아갈 수 있고 또 늘 내게 연락 올 수 있는 친구, 또 내가 심심할 때 늘 가까이 연락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한다면 노년은 더 외롭고 쓸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됐더니 마누라가 허락하는 친구를 사귀게 된다. 또 마누라를 또 앞세우더라고요. 또 빠지지 않는 것이 또 노년에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련이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때 4명의 친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해 줌으로써 위기의 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그 시련을 이기고 미래를 개척해 나아갔던 4명의 가장 친한 친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우정을 통해서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우정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새해가 또 시작이 됐는데 올 한 해도 숱한 시련과 어려움과 난관들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시련들을 극복해내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두는 그러한 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첫째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진실한 신앙 위에 우정을 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는 그 유다의 아주 좋은 인재들을 많이 바벨론으로 강제로 데려다가 친바벨론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우리나라 유능한 젊은이들을 일본에 데리고 가서 도쿄대학이라는 와세대학에 공부시키고 그 일본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일본의 학식을 배우기 위해서 친일 정책을 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황제도 유다의 좋은 인재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가르치면서 저들에게 친바벨론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이 소년들을 관장했던 판관장이 이들에게 바벨론 황실에서 먹는 산의 진미를 먹이고 그리고 키웠습니다. 이때 그 산의 진미를 상을 받아본 다니엘이 보니까 그곳에는 구약의 율법에 금한 부정된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을 성경을 보게 되니까 뜻을 정하여 다같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라. 왕궁에서 소년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산의 진미를 간단히 부러지도록 대접을 했지만 다니엘이가 볼 때 성경에서 그 많은 숫들이 많아요.
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먹지 않고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왔던 친구들도 뜻을 정하여서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저 함께 끌려온 친구다, 고향에서 자라는 친구다, 함께 조국이 같은 친구다, 그런 친구만이 아니었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정하는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우정하면은 인본주의적인 우정, 그냥 뭐 신앙과 관계없이 우정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다르다는 건 섬김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함께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끝과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신앙의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정이 좋다 한들 신앙을 떠나면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친구라고 친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시에 나의 친구다라고 부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친했던 친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 때 시편 4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다르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가 무적이 대면서로 불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의 사랑보다도 가장 아름다웠던 사랑을 나누었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는데, 다니엘과 요나단의 서로 간에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였다. 이걸 보게 되면 서로 친구 간에 우정이 있는데 그 우정은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리라,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요나단은 자기가 왕위를 계승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신앙으로 돕고 다윗에게 그 왕권까지도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적인 사람에게 참된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어떤 어두운 의도가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과 친한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정은 오직 진실한 신앙 위에 세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우정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위에 아직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영원토록 우정을 쌓고 싶다고 한다면 그 친구를 신앙 안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친구와 진실한 우정을 나누고 싶다고 한다면 그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같은 신앙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교회 안에서 진실한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자가 되지 마시고 신앙에서 진실한 우정을 나누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하는 친구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들에게 바벨론의 첫 번째 위기는 산의 진미를 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뭔가 엄청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잠을 못 이루게 되고 모든 지혜 있는 신하들과 그리고 박수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느부갓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꿈이 정말 엄청난 꿈인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의 해몽까지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맞추라고 그러고 그 꿈까지 해몽하라고 하는 거예요. 못 맞추면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도 지혜자 박사물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다니엘도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황제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이때 다니엘이가 친구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오늘 그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집에 와서 새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가 꾼 꿈이 무엇인가 알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기도로 하나가 된 친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문제가 닥치게 되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기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우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진정한 믿음의 친구들일까요? 서로 밥이나 같이 먹고 서로 여행이나 같이 하고 서로 개나 하고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가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린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 예수 안에서 우정을 나누는 진실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시브리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밤잠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끼니는 거르지 않아도 기도는 잘 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진실하신
기도해주는 친구를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시장이나 같이 가고 장회나 같이 하는 친구도 친구지만 정말 좋은 친구는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을 볼 때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가끔 목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또 성경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목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와 동역자들 카톡방이 만들어져 있는데 특별히 목원 중에 그 문제가 생기고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고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면 목자와 동역자들이 카톡방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목자 동역자들이 막 벌떡처럼 달려들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리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붙들고 새벽 기도 나오는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기도하면서 서로 간절히 하나가 돼서 서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친구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친구를 둔 사람은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늘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절에 나온 남편들에게 부탁하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남편, 한 여인의 남편이다 하는 사람만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두 여인의 남편이라는 것입니까? 아멘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한 여인의 남편이라는 분들만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어떻게 소리가 좀 높으니까 오늘 아내는 죽도 못 얻어먹고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아내, 기도하는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 처음에 사랑해서 아내로 만나지만 또 인생을 좀 몇 해 살다가 보게 되면 때로 친구 같은 그런 아내가 될 수가 있어요. 아내이기 전에 일평생 함께 가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여집사님들을 보면은 참 남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남자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아내들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직장에서 또는 사업에서 뭐가 가정이 그만큼 행복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잘 나가게 된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뒤에 있었기 때문임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내가 여러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미운 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아내라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었던 것, 그나마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했던 것,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찾아온 위기 가운데서도 그만큼 가정이 지탱되고 살아왔던 것,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아내가 밤늦게 기도하러 간다, 새벽에도 막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막 말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 때문에 기도하러 못 간다고 한다면 애는 내가 볼게 기도는 가서 하고 오라고 이렇게까지라도 교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좋은 것은 함께 기도하러 오면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광현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박 장로님이 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간절히 그 아내가 눈물로 기도해서 그 간이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 그 아내 되는 우리 방석 전사님이 심장이 안 좋아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편 장로님께서 신앙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신앙이 없다 보니까 날마다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핍박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간절히 기도해서 진단병이 치료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간이 안 좋으니까 좀 우리 방전사님의 신앙이 약간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젊어서 나를 과부만 좀 어떡합니까? 남편 간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잘 보양하느냐고 가끔 교회에 빠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박광희 장로님이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러느냐? 당신이 아파서 심장병 아파서 죽지 않으려고 기도해가지고 심장병 치료받더니 내가 간이 나빠서 죽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나 이제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본인은 안 나와서 가서 기도하라고 등점 밀어서 교회를 데리고 왔더니 어디도 가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또 장로님 병도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박광희 장로님처럼 본인은 기도 못해도 아내는 기도하라고 보내야 돼요. 그래야 병도 치료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 마누라 머리끄댕이 집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가는 사람. 그렇게 데리고 나갔던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 건데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죠. 아내가 기도하러 자꾸 오니까 아니 머리끄댕이 짚고서는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러 가는 것만큼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친구를 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좋은 우정,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친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세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세 번째 시련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황제가 자기 모습을 가진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저 북한에 김일성이 전국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북한 주민들 보고 묵념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절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사 참배하도록 얘기한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자기 모습을 닮은 동상을 금으로 세워놓고 그곳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잘못하면 다 풀불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네 명의 친구들이 한 사람이라도 배교하고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우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쟤도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되어서 저들 또한 배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저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자. 저들은 절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자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저들의 우정으로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신앙의 격렬한 힘으로써 저들은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무엇을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릴 수 없는 우정, 굳건한 신앙의 바탕 속에서 신앙 안에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가 되고 또 우정이 삭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선전하시면서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정은 시련의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 그 사람과의 좋은 친구냐 아니냐는 위기를 당해보면 합니다. 위기의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위기의 때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게 진정한 우정이고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늘 저희 어머님이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식 교육은 잘 시켰습니다. 넌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 하나는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예화를 들어주느냐. 어느 마을에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밖에 나가 놀기를 좋아하고 술 먹기를 좋아하는 만다리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걱정이 생겼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랬다. 야, 너는 그렇게 나가서 놀면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게 되면 아버지, 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럼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아버지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지게에다가 아들 지게에 지어주고 나를 따라온 거라. 그리고 네가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를 집에 찾아가자. 밤 늦은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의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똑똑 두드리니까 친구가 나옵니다. 야, 급한 일이 생겼다. 내가 지금 사람 하나를 잘못 실수로 죽였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짊어지고 왔다. 나를 잠시 좀 숨겨줄 수 있느냐? 내 말 좀 들어줄래? 사정을 들어줄 수 있냐? 했더니 친구가 눈을 콱 닫으면서 다른 데로 가보라고. 그러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는 가장 친구가 너의 위기에 때 너를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다. 이제는 아버지가 그 지게를 지고 아버지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똑똑 두드리니까 아버지 친구가 나오면서 친구,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여기 내가 지고 왔다. 그래 친구가 아니 이 사람은 어쩌다 그렇게 되었던가 얼른 들어오게. 그러면서 친구를 집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지게에서 잡은 돼지를 풀어놓고 사실은 이만저만한 일로 아들과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잘 말해주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날 밤 돼지하고 잔치를 치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봐봐라. 위기의 때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네가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 너의 위기의 때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위기의 때 너와 그 생사고를 함께 하는 친구를 사귀어야만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그런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때가 내가 가장 환난의 때, 가장 어려운 시기, 부모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홀로 고아가 되었을 때 나를 사랑했던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가는데 그때 나를 찾아왔던 친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냐니까 좋은 친구는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귀고 나니 그렇게 주님의 좋은 친구 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고 나니까 또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는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과 주님께서 친구를 맺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앙 안에 친구가 되어지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번 4월 달에 우리 교회 장로들과 함께 베트남 선교를 가고자 하는데 그 친구가 내 대학 때 만났던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중국에서 제가 먼저 중국 가서 선교를 한 다음 제가 중국에서 주방장에 나오게 되자 나를 대신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고, 또 중국에 선교하다가 중국에 주방장에 이 친구도 왔을 때 저를 가장 먼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호텔에서 친구를 격려하고 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가자니 부모님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주방장에 왔을 때 제가 이 호텔에서 다 모시면서 한 주간 함께 기도하고 위로를 했어요. 위로를 받고 친구가 베트남으로 갔는데 베트남으로 간지 불과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자리를 잡고 또 선교를 아주 멋있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오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베트남 선교제를 방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신앙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생사고를 함께하는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지내다 보게 되면 좋을 때도 있지만 시련의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든 때도 있고 또 행복할 때도 있지만 외롭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부가 서로 부부이면서 인생을 대책해 나가는,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함께 기도해주는 좋은 친구, 시련일 때 서로 하나가 되어 그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부가, 그런 좋은 신앙 안에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생사고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며 신앙의 동지들을 사귀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는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설 명절을 지내고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올해도 여러가지 오는 시련과 역경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하, 이런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 광명교회 서로가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능히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 올 한해 다가오는 많은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구나. 많은 세계의 파도를 능히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세 번의 위기가 왔어요. 위기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해 넘어야 될 파도도 있고 넘어야 산도 있을 것입니다. 건너야 될 강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신앙 안에 목자와 목원들이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우리 전도회들끼리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서 인생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살도 먹었습니다. 뭔가는 성숙해야 되고 뭔가는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인생의 신앙의 기반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당할 때 서로 힘을 앞에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동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마음 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